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선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실천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음제자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실천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음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의 은혜 속에서 복음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오늘 이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예배가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 제자라는 거창한 거지만 이 축복된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소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죠?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주로 말입니다. 이제 주입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랬고요,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막 그것을 외웁니다. 그 외워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의 교육 방법이 이전에는 그런 주입식 공부, 외워서 알게 하는 그런 공부였잖아요. 그런데 좀 미국식 공부는 또 지금 한국식 공부가 바뀌는 게 어떤 거예요?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이제 이해하고 말입니다. 확신 갖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육 방법이 바뀌고 있고, 또 이 좀 발전된 선진국의 교육 방법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고 아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요, 확인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뭘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뭘 통해서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요, 늘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은혜냐? 이제는 내가 확신한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뭐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다고요?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문제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힘든 일 앞에서, 혹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뭐 질병이라든지 영적 문제 앞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북경에 어떤 집사님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복음을 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뭔지 잘 모르겠다. 안 믿는 건 아닌데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은혜로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체험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음제자.
그 말씀을 듣고요, 이분이요 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앉고 있어요. 누구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하는 걸 알고 저분이 오셨지? 뒷모습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집사님인 거 있죠.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제법 됐죠. 제법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딱 나온 거 있죠. 어쩌다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분 마음속에는요 그런 게 있었겠죠. 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요 막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져야 사실이 될 수 있다, 믿음이. 그런데 그 체험의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기도다. 이게요 그분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복음이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백 자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를 맡기기보다는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방법이 나오고.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고 다 맡겨보세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사실적 믿음이 됩니다. 그럼 사실적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실적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능력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복음 제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제자에게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명자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제자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치유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장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승리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부흥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열매 가진 자를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제자, 복음 제자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열매. 그럼 어떻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뭐가 필요해요? 실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천. 이게 실천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실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해답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실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 따라갑니다. 믿음의 실천.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도대체 믿음의 실천이 뭐냐? 믿음의 실천이요. 내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 안 돼도 계산이 안 돼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실상이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계산해갖고 맞는 것, 그래서 나는 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내 수준이죠. 네. 믿음은 뭐냐?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 목표를 잡는 것이 믿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2013년 전체 목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2013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전체 목표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은 일단 목표를 내가 탁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전체를 놓고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2013년 한 해를 놓고 믿음의 목표를 딱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2013년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몇 번 읽을 것이냐, 그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것,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 노승기 장로님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고백했는데 3번 1년에 3독을 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믿음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목표. 목표를 분명하지 않으면요,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자, 그 다음에 나는 2013년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할 것이냐? 우리 사명자 모임 때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한 명에게 복음을 제시하라. 한 명에게요. 그 복음 제시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사람 만났고 전도 주는 것도 복음 제시입니다. 또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테이프를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도 복음 제시입니다. 진짜요, 우리의 중심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한다? 틀림없이요.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사람 한 달에 3명은 하나님이 예배해 놔요. 그 중에 틀림없이요. 그래서 2013년 나는 몇 명에게 전도를 하며 몇 명을 교회화시킬 것이냐, 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2013년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정말 2013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할 것이다. 나는 2013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어떻게 나는 후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목표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투명해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러면서 2013년 과정 목표를 정하십시오. 과정 목표는 뭐냐? 우리가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013년을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왜 그러냐? 이건요,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13년 내가 목표를 잡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백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오늘 하루는 나는 어떤 실천의 삶을 살 것인가? 이번 주간에는 나는 어떤 실천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우리 렘넌트들은 방학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딱 정하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정할 때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심해지죠.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용두삼위 기억이요. 시작은 막 거창하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 뭐 1년까지
갈 것도 없어. 한 2, 3개월 지나면 그런 목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아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성령 인도가 너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그냥 내 목표 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 인도 아니겠느냐. 예, 맞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실패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실천 목표를 진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전체 목표, 과정 목표, 실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점검하면서 갱신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을 해라. 믿음의 실천이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믿음의 목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요. 실천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이제는요, 믿음의 실천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실천.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세밀히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해 가십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과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그냥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성취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 성취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규모 있는 복음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하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세에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사회적인 혼란도 오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종교적인 혼란도 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냥 다른 책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 있을 때 읽고 시간 없을 땐 안 읽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엄청난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수준을 뛰어넘는 힘과 또 명철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시간이 있을 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요, 그 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죠?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같이 책도 많이 읽어주시는데, 성경을 또 같이 많이 읽어주세요. 성경을요. 예? 우리
그 자녀들이 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아이들 많거든요. 우리 태영아부 어머니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으면서 잔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힘과 지혜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요. 예. 내가 어떤 내용, 어떤 글을 읽냐에 따라서 내 사상이 나도 모르게요, 하나하나 심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영적인 이상한 문제를 주는 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복음을 사실로 체험하는 복음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개인이나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예?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게도요, 금요 기도회 때 한 분 한 분 이제 좀 이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함께 했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옆에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함께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 말입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노예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형들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울고, 예? 속상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세요.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처음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그 결과요, 자기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모든 환경과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천으로 생명과 사명자, 제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삶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승리하는 복음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멀리 하시는 분도 있다면 진짜요,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러면서요,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세 번째입니다. 자, 무슨 실천이야? 무슨 실천이에요? 섬김의 실천이요.
섬김의 실천. 자, 섬김의 실천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란 자체는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섬김이란 것은 내가 희생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희생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길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우리의 신년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농부가 자기가 가꾸는 곡식을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사랑하면 돼요. 예? 농부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꾸는 곡식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합니까? 잠도 안 자고 나가서 그것을 돌보고 지키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 사랑의 실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그 교회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 질서를 얘기합니다. 영적 질서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신 직분, 내 자리에서 영적 질서를 따라 순종하면서요, 하나 되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분과 사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직분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예?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루어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들을 세상의 어떤 그런 직분만도 그거 비교해서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 있죠.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러니까요,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직분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사랑해 충성할 수 있어요. 그 직분을 사랑해야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있단 말이죠. 지난 추석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강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구정 때 좀 이런 섬김의 실천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또 때마침 또 구정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뭐 구정세로 친척 일가집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안 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정 때는 보통 우리 명절 때는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이제 가시는데 이번 구정 때는 그 예배 드리고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남은 식구들뿐만 아니라 좀 이 주위에 말입니다. 어려운 분들 또 독거노인들 또 뭐 이런 분들 다 초청해갖고 심지어는 노숙자들도 만약에 올 수 있으면 오셔서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의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주위에 그런 분들요 오셔서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억지로요 예배 드리고 식사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혹시 예배 못 온다 할지라도 식사 시간만이라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제자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복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묵구구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 있는 모습이고 규모 있는 모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들은 복음은 아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아는 복음을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잖아요. 확신이 없는 만큼 염려 생기고 갈등합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인데 사람 때문에 왜 흔들려야 됩니까? 문제 때문에 왜 흔들려야 됩니까?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진짜 그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사실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체험으로 끝나면은 나의 경험이나 수준이 기준되어서 교만할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요. 신비주의자들이 말입니다. 막 이상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기준되어갖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체험을 넘어서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요? 실천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모든 영광 자기가 갖는 거 있죠. 그건 실천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생명의 열매, 사명자 제자 열매는 복음제자의 결론입니다. 이 복음제자 열매는 믿음의 실천, 말씀의 실천,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실천의 믿음은 성령인도 받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실천한 믿음을 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실천한 믿음을 갈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성장이 오고 부흥이 오고 승리의 증거들이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실천의 은혜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실천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천, 말씀의 실천, 성김의 실천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제자의 약속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인 복음 제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런 규모 있는 복음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 속에서 들은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변화되고 승리하고 성장되고 부흥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정하며 이제 말씀을 통해 실천하게 하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와 증거를 갖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